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심각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13번째, 출애굽기 13번째 말씀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이 우상이 되면 악취가 난다. 네, 축복이 우상이 되면 악취가 난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자,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재앙을 좀 여러분들이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밑에 보면 좀 이상한 표현들이 있는데 강계이파가 도구맥함장. 무슨 새로 나온 방언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 하면 뭘 것 같아요? 강.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개 하면 뭘까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하면 이 재앙. 파 하면 파리 재앙, 가 하면 가충이 병드는 거, 독 하면 독종, 그리고 우 하면 우박, 그리고 매 하면 메뚜기, 캄 하면 캄캄해지는 흑암, 장 하면 장자가 죽는 겁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강계이파가, 자, 크게 좀 해보세요. 강계이파가, 도구맥함장, 자, 처음부터 시작. 강계이파가 도구맥함장, 강계이파가 도구맥함장.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는데 10가지 재앙 순서 정도는 좀 알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계이파가 도구맥함장. 자, 그래서 그런데 자, 오늘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인데, 자, 1절, 14절에 보니까, 시작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바로의 저항이죠, 저항. 하나님을 향한 저항. 이 저항의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질을. 자, 뭐에 대한 저항이냐? 예배에 대한 저항입니다. 예배에 대한 저항.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뭘 위해 보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로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저항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향하여 저항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드려야 할 그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예배를 거부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참 이상한 일이 생겨. 어려움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배 참석,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이걸 방해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누구라도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뿌리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보다도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보다도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이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어요. 예물을 드리고 제단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어쩌면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 무엇이 생각이 나요? 친구로부터, 형제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단 앞에. 재물을 그냥 내려놓고 놔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풀어야 할 것을 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형제 간의 화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풀고 와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온전해져야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적으로 방해받는 그 어떤 것도 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것을 사단이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내 예배를 방해한다.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심지어 그게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게 심지어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송두리째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계기로 이 나라를 시작하시길 원하셨느냐?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내가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내라. 먼저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뭐에 먼저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광야로 끌어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양보되면요, 그 다음엔 다 양보가 돼요. 가장 중요한 걸 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내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가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방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뭐에 대한 무지함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모세가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무지함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주변에 방해하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 그들의 무지함 가운데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렇게나 예배를 그냥 드린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교만함. 네, 교만함. 바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왕이잖아요. 모자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경험하고 이 정도 알았으면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함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무관심. 바로가 관심을 쏟을 만한 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신기한 거,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놀 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의 문화는요, 놀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노래방밖에 없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요, 무슨 놀이 문화가 점점 건전해지는 듯 하면서 이게 속임수야.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가족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건전해진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속임수예요. 뭔지 아세요? 가족과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 뭘 못 드리게 하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일날 앞에 보면요, 이 교회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보다 뭐 하려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뒷산 올라가려고 방방곡곡에서 다 몰려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는 것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예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보다 재밌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지금 엄청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K-팝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 드라마는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삼가하시고 정말 유익이 있을 만한 드라마는 정말 하나하나 그냥 보시고요.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게 드라마가 마약이야, 마약. 그 마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드라마가 끝나고 나오는 뭐가 있어요? 예고편.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야. 다음에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야.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져.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드라마가 기다려져. 오늘 드라마 한다. 여러분들, 목사도 속아요. 그래서 제가요, 엄청 삼가하려고 절제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한국 문화가 너무 재밌어졌어요. 여러분들, 절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에 속으면 안 돼. 너무 재밌는 게 많아졌어요. 이게 신앙생활하기 점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무엇까지를 생각하느냐? 이 재미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를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런 노력도 어떻게 보면 좋은 노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은요, 재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간다고요?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인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재미와 기쁨의 차이. 밤새도록 친구들과 고스톱 치고 있으면요. 아침에 재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렸으면요. 재미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뭐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재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들을 주관에 둬서. 그리고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욕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누가 일할 거예요? 자기가.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해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마땅히 감수해야 할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주일날 한 번 더 가게 문 한 번 더 열어보십시오. 그럼 매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할 줄 아는 거. 이게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거. 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원인일 수 있어요. 1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함. 2번. 교만함. 3번. 무관심. 4번. 욕심. 이것들을 여러분들 내려놔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에게, 이 애굽에게,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오늘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향한 태도가 축복과 저주의 가늠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약간 협박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축복을 축복처럼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아멘. 자유하십시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내 부모든 그게 내 자녀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어떤 관계도 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바로 그 모습, 그 자세가, 그 태도가 그 태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이 중요해요. 토요일이. 이런 주일 예배를 정말로 온전하게 드리려면 토요일은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밤 늦게라든지 예배를 방해할 만한, 예배가 방해받을 만한 그 어떤 약속이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너무 피곤해버리면 일도 마찬가지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가 방해를 받아요. 그게 사단의 또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런 것 쪽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어찌되었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마음을. 그러니까 뭐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되고요.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핑계댈 만한 게 있어요. 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일 때문에, 기대, 기분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좀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은 반도 안 돼요. 거의 1시간씩, 1시간 반씩 거리에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거리는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아멘도 안 나온 거죠. 아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어디든 갑니다. 여러분 연애 한번 해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면요, 시간, 말.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와이프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한참 연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냥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만한 그 열정. 여러분, 그런데 감기가 걸렸어요. 새벽 1시인데, 1시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1시까지 됐냐면, 금요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1시까지 된 거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결심을 했냐, 그 1시에, 죽을 끓여가지고, 그 1시에 죽을 끓여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집 앞까지 가서 죽을 대령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니까 다 그렇게 하시나 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휴가철이잖아요. 놀러 갈 때는요, 몇 시간씩 걸쳐서 놀러를 갑니다. 제가 이거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운전을 하고 갈 때 라디오 방송을 잘 듣거든요. 라디오를 듣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갑자기 닭갈비가 먹고 싶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닭갈비를 먹으러 어디를 가요? 미쳤죠? 무슨 먹고 싶은 닭갈비 하나 먹으려고 춘천을 간다는 거예요. 무슨 국수집이 부산에 유명한 국수집이 있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국수 먹으려고 부산을 갔다 왔대. 여러분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먹고 싶으면 2-3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닭갈비나 국수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섭섭해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실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들 무슨 공연 가는데 전날부터 줄 서서 기다린대요. 여러분 예배를 전날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그 연예인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이름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열광해요. 미쳐요. 생일이 언젠지도 바삭하게 다 꿰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연예인 그 멤버 생일 축하를 사진 갖다가 세워놓고서 한대요. 이게 무슨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향하여서는 이런 기대도 이런 마음도 없어. 이런 사모함도 없어.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축복되게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자, 나일강은 지도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강은 이제 내륙 지방에서 바다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흘러가요? 저기 보니까 맨 밑에 빅토리아 나일. 이제 빅토리아 나일이라고 하는데 우간다나 저 이티오피아 그쪽 근방에서 열대 우림이에요. 거기가 풍성한 열대 우림 거기에서 있는 물이요 쭉 흘러가지고 위까지 올라가서 나일강 그 이집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엄청나게 나일강에 있어서 축복입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이게 강이 따라가면서 이 물이 쫙 퍼지는 장면 이게 삼각지예요. 자, 주변에는 전부 다 무슨 색깔입니까? 황토색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막입니다. 전부 다 사막인데 이 나일강이 흘러가는 줄기를 따라서 이 숲이 이 밀림이 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실제로 저 위쪽을 보면 완전히 사막이잖아요. 이 밑에 강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애굽의 산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일강 입장,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의 이 나일강은 어떤 존재입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이것을 통하여 농업과 어업과 목축업과 축산업과 이 모든 경제가 다 돌아갑니다. 이게 없으면 나일강, 이 애굽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일강 자체가 애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나일강이 없으면요, 애굽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걸 저주하셨다는, 이걸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2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나일강, 그 소중한 나일강이 뭘로 변해버렸어요? 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피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소출도 먹을 수가 없는 냄새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이 우상이 되면 떠나간다. 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나일강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나일강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냥 나일강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인생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가족이나 가족들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우상이 돼서 그걸 섬기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돈 버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 눈이 멀어. 어떻게 해서든 가정, 어떻게 해서든 건강. 여러분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이 건강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나이가 웬만큼 들으면 한 50, 60에서 이제 퇴직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건강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건강을 위해 조깅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땀 흘렸으니까 어디 가요? 사우나 가서 땀 한번 빼요. 그래서 뭐예요? 어디 가서 마사지 받아요. 어디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가서 침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가서 약 먹어요. 하여튼간 건강. 그러고 나서 밤 되면 일찍 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건강을 가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이 뭐 하는 것이냐? 건강하게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축복 자체가 우상이 되고 신이 돼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축복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은 집중하는 순간, 집착하는 순간 빼앗김을 당합니다. 애굽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상관없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왕성할 수 있고 강성할 수 있고 누가 건드려.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살아온 인생. 하나님 그걸 딱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앗기기 전에 뭐가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대상이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우상이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자,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요.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축복의 근원에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감사하는 게, 나일강이 있어 너무 좋아. 나일강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명 감당이에요. 사명 감당.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 금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주신 축복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우상이 됩니다. 주신 건강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이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신 돈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요,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신 가정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이 가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가정에 집착하지 마시죠. 오히려 가정은 더 깨어집니다. 왜 내게 축복을 주셨느냐?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그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감사하십시오. 우상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축복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십시오. 목적을 따라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허리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목 치유해 주시고 내 배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그 강건함을 통하여 뭐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이 왜 필요해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왜 살아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켜지면요, 절대 축복이 우상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솝 우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세요?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황금알을 어떻게 한 번씩 낳아요? 하루에 하나씩 낳는 거야. 이왕이면 막 나서 이만큼 있으면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막 한꺼번에 막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주인이? 그 배를 갈라버렸네.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황금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르는 순간 황금이 끝난 거예요. 축복이 그런 겁니다. 축복이 우상이 돼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를 가르려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축복 주시옵소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갈라질 뿐도 아니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섬기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축복이 썩으면 더러운 악취가 난다. 네,
축복이 썩었습니다. 피로 변해서. 그랬더니만 21절 한번 볼게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죽어서 뭐 했어요? 이제 물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물에서 뭐가 납니까? 악취, 더러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일강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축복이 냄새나는, 더러운 냄새나는 저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이 축복을 섬기고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집착하면요, 어느 순간 빼앗아 가심과 동시에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LA의 큰 마켓 주인인데 엄청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 카드로 계산을 하면 이제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띄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캐시로 주고 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켓 주인들이 적당히 띄어가지고 세금 보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띄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세금 보고가 되지 않는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조사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다 숨겨놔요. 근데 이 마켓 주인이 어디다 숨겨놨냐면 자기 지하실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박스에다 넣어서 현금을 숨겨놨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재미가 뭐냐면 그날 번 돈을 갖다가 테이블 위에다 쏟아놓고 그거 계산하는 게 행복인 거야. 그래서 매일 그걸 누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비실비실 앓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죽었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세요? 돈 또 골라서 죽었어요. 지하실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 더러운 돈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밤새 돈을 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쁜 거 계속 마셔가지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제일 황당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조금만 주지, 나한테. 막.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에 집착하면 이게 더러운 냄새가 나서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일강 가고 싶고 먹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더 이상 고개조차도 돌리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쪽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뭐가 내가 내 삶 가운데 중요한지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그리고 축복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내를 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목장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저는 말씀을 사실 여기까지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이 바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사실은요,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망해가고 있는. 정확하게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점 이후에 애굽의 왕조가 다시 한번 바뀌어요. 어떻게 돼서? 한번 망해요. 여기서 바로가 백성들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왕조가 다시 한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 장자도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이 왕조가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텨요. 뭐가 없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22절을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 보세요. 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악취가 나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물로 피로 변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속임수였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들은 채 만 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애굽의 요술사가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로 변해버린 나일강을 어떻게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회복시켰어야지.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지요. 그게 능력 대결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바보야. 그나마 있는 물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마저도 피로 물들게 해버렸다는, 피로 변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어떻게 시켜버렸어요?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들려지지 않고 요술사들의 그 모습, 에이 바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요술사의 귀에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하다가 언쟁이 시작된다 떠나십시오. 뭐가 없기 때문에? 있다는 마음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 상태예요. 마음 가운데 일단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있다는 마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바로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나시면요, 뭐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져요.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지금 이 애굽이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 저는 이런 인생을 많이 봅니다. 보면 인생이 망해가고 있어. 좀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면 좀 나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 들리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하고 앉아 있어. 그렇게 말을 해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고집부리면.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요.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요. 안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러고 나서 마치 그것이 생명처럼 중요한 것처럼 잡고 있더니만 얘기 들어보니까 딴 데 가서 또 뭐 잡고 있더래.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답답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 제가 하나님 마음 같으면 하늘에서 이러고 계실 거예요.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여러분들,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뭔지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암송구절로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바꿀게요. 자,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입니다. 이제 그때가 왔어요. 자,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쓴소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경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외치고 신앙을 그렇게 외쳐도 기도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귀가 가려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 스승이 자기 욕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스리는 그런 잘못된 스승을 두고서 어떻게 해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 일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듣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듣는다는 거. 마치 바로가 요술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잘못된 이상한 예언자들, 이상한 사역자들 이야기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제가 LA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가까이 지냈던 어떤 집사님인데 무슨 예언이나 뭐 이런 거 자꾸 찾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떠돌이야. 아직까지도 정착 못해. 제 청년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도 어떤 청년, 이 은사 받았어요. 그래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먼저 겸손하게 정착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데 절대 순종 안 해. 여기저기. 지금도 정착 못 해. 대학교도 안 갔어. 학교 그만두고. 여러분들 제정신 차려야 돼. 이 사단이 이게 마지막 때에 엄청 유혹해서 들어옵니다. 쓸데없는 거 따라가려고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 허락하여 주세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것 내 생각 자꾸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이 뭐가 되면요? 우상이 되면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제대로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축복이 우상이 되면 떠나갑니다. 하나님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가져가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썩으면요. 축복이 썩으면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오히려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겸손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잘못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